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 누가복음 12장 31절로 44절, 이렇게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직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 얘기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먹는, 우리가 사는 의식주죠. 의식주,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매어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당장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나침반, 우리 삶의 나침반처럼 다시 지금 중심을 잡고 조정을 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염려 대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깊은 불안감을 아십니다. 그래서 32절에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근데 걱정 마. 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양 무리여,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았다. 너네들 천국 가잖아. 천국 가는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자, 적은 양, 무리 어디 있습니까? 마치 광야를 걸을 것처럼 이 땅의 삶이 힘들어요. 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왜? 하나님의 왕국이 너의 거야. 그리고 그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기뻐서 막 우리한테 뭘 주고 싶어가지고 더 주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염려하면 그걸 받지를 그 기쁨을 현재의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고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 대신 염려가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런다고 뭐 키가 좀 더 크냐? 조금 염려한다고 키가 커? 저는 염려를 했으면 서장훈처럼 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염려한 것에 비해서 염려는 많이 했는데 키는 안 큰 거 보니까 역시 염려가 키 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근데 내일의 일을 미리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염려한다고 내일이 바뀌어져? 하나님께서 다 정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일 일도 다 정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에 매여서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왕국을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왕국을 구하는 것은 나의 모든 계획과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통치에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왜냐하면 내 마음과 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던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거잖아요. 항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라는 거죠. 이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큰 믿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로 34절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한 가방들 곧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들에 스스로 마련하라. 거기에서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썩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왕국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 갈 걸 결단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재물관, 그 다음에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하늘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에 투자해라. 뭐를? 우리 삶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땅의 보물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데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낡아지지 아니한 가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일시적인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가방이 아니랍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천국으로 영원한 가치를 담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보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가방이.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내 창고를 채우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영향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보상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충성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 충성하라. 35절로 36절에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될지니 그가 결혼식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주인에게 즉시 문을 열어주리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면 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밝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등불처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겠죠. 즉 우리의 삶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임박한 재림의 의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거예요.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자체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 맛있는 거라든지 재밌는 거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뭐 멋있는 거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시면 멋있는 것 그런 것에 모두 다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정신을 꽉 쥐어잡고 이런 거는 임시적인 거고 잠시 그냥 즐길 뿐이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영원한 것, 천국 소망에 더 힘을 줘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절에는 그렇게 또 이어갑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왔을 때 우리가 깨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있는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종들은 복이 있대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 앉게 하며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너무 이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상이잖아요. 우리가 깨어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복되다 하시며 심지어 친히 허리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좀 고급 레스토랑 갔을 때 좀 웨이터들이나 웨이트리스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치마 입고
뭐 앞치마 입고 딱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저희를 어떻게 보면 서비스 하잖아요. 가면 거기에 서비스가 여기 이 식당은 고급 레스토랑이라 서비스가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여러분 우리 서비스 하라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가 한국말로 뭐예요? 섬기다죠. 섬기다. 예수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뭐래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있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있냐? 섬기느냐? 어떻게 섬겨야 돼요? 진짜 웨이터, 웨이트리스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낮춰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좋다고 말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꼭 그게 반대로 하시더라고요. 꼭 이상하게 반대로 하세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지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섬김 받고 싶잖아요. 우리는 좀 약간 플렉스 하고 싶잖아요. 딱 플렉스 하고 나를 좀 섬겨라 그렇게 싶은데 섬기랍니다. 우리한테는. 참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삶으로는 상당히 이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 삶이. 왜냐면 이거 다들 눈에 보이잖아요. 섬기는 거, 섬김 받는 거. 여러분 돈 들고 백화점 가보세요. 다 섬겨줍니다. 사람들이 막 다 섬겨주고 여러분 막 아주 멋있다고 사모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늘 신상 역시 신중에서 가장 좋은 게 신상이죠. 그래서 신상 딱 하고 사모님 어울리네요. 사모님 저희 살도 빠지셔가지고 너무나 어울려요. 이 정도는 사모님은 해주셔야죠. 우리가 다 이거 원하잖아요. 사실 이런 대접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냐 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본다는 겁니다.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2경에나 혹은 3경에 와서 예수님이 참 보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를 때 오신답니다. 그들이 여기서 2경과 3경은 밤 9시부터 12시가 2경이고요.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새벽에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나태해질 때, 예상치 못할 때 오셔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복이 못 받고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만 복이 받는다고 합니다. 39절 또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의 가장이 만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오는 그 재림을 마치 언제 도둑이 여러분 이렇게 카톡으로 주십니까? 오늘 새벽 3시에 갈게요 그 집. 뭐 쿠팡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이 그렇게 알림 문자 서비스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마치 불시 검문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나태해지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좀 조금만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온다라고 하지 내가 2000년 뒤에 온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이 다 예수님 열심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요. 딱 그러면 내가 2000년 뒤에 올 거야 라고 하셨으면 이 사이에 있던 성도들은 다 안 했겠죠. 지금 그렇게 열심히 안 했겠죠.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카톡으로 따고 올려서 3000년 뒤에 올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에는 안 오시나 보다. 그러면 영적으로 더 나태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종 이걸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챌린지를 좀 권면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구나
라는 것을 임무로 받아들여야 되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는구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꾸준한 준비하는 자세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꾸준히 하는 거, 이 꾸준히 하는 거는 뭐를 하셔도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전부터 여러분 꾸준히 돈을 모으신 분들은 지금 목돈을 얻으셨을 것이고,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몸이 좋아졌을 것이고,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똑똑해지셨을 것입니다. 뭐든지 다 꾸준히. 성경도 여러분 꾸준히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완독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꾸준히 해야지. 이거 한 번에 하면 이게 완독이 안 되거든요. 이게 꾸준히. 꾸준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깨어 충성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도다 선언하셨고, 이 복은 단순히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주인이 베푸시는 특별한 환대와 인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거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받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이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본인의 재림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암만 노력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근데 언제 오는데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완전히 스포일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맡겨진 지상 명령,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믿음의 등불을 밝게 유지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세상의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 말은 무소유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풀소유할 능력 되시면 풀소유하시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마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욕심, 그거는 열정이죠. 열정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임박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마지막 날을 우리의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충성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나이까 했더라. 베드로는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건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이 그의 집안에 치리자로 삼아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목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청지기냐 청지기가 아니냐 이걸로 이 말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각각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좀 이렇게 있는 분들만 한다. 근데 그렇게 따져 보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가진 재능, 물질, 능력, 시간, 생명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청지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받을 수 있고,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못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가서 청지기가 못 되는 거고, 나는 청지기가 되고 싶어.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나는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크리스찬은 다른 말로 크라이스트 라이크잖아요. 크라이스트 라이크라는 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까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청지기에 가깝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내가 천국에 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청지기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셨으면 이것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과거의 업적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현재 충성스럽게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이걸 많이 강조하시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우리가 불안장애를 다 갖고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다 공통점이 불안장애랍니다. anxiety disorder.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게가 현재를 집중하지 못함에서 온대요. 현재를 집중해야지 이거를, 과거나 미래는, 과거도 이미 지나가서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에 집중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 요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꾸 바꾸지도 못하는 과거에 집착하고, 그리고 과거 탓을 하고,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저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이곳에서 현재를 집중하려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현재만 집중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현재만 집중해, 현재만, 이거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충실하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거 어려운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는 알았으니까 이제 몸으로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게 실천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은 정말 쉽다. 실천한 사람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한 사람들의 그 실천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천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44절에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치리하는 자로 삼으리라. 우리가 치리자로, 나도 치리자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리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치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기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밑에 사람으로 섬기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정했습니까? 여러분 외모를 정했습니까? 여러분 성별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정했습니까? 정한 거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예요. 걸릴 게 걸려요. 잘못 걸렸어요. 너무 잘못. 흙수저에 걸릴 게 뭐예요? 웬만하면 금수저에 걸려가지고 삼성이라든지 재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걸려도 어떻게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실패할 수 없는 삶이 살았어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실패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실패해도 천국이에요. 재벌은, 여러분, 재벌이나 여러분이나 7, 80년 사는 건 똑같아요. 재벌도 돈이 많아서 재벌이지 오래 살아서 재벌입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흙수저로 사는 걸로 한번 믿음 테스트 하고, 쟤는 금수저로 사는 걸로 믿음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회는 다 한 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흙수저로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 사람의 그 믿음을 보는 거와 금수저로 살아서 그 사람의 섬김을 보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의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수저가 아니어서 저는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금수저가 아니어서 그것만큼 못했어도 그것도 금수저가 돼서 많이 한 만큼 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분의 기준으로 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1달란트 얻어서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는. 쟤는 2달란트 받았고 쟤는 5달란트 받았고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요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이거는 게으른종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지 않고 그냥 너 1달란트 받았으면 그냥 1달란트에 2배만 만들어 이거예요. 이건 쉽잖아요. 우리가 2달란트 받지 못했고 5달란트 받지 못했기 때문에 4달란트나 10달란트는 못 만들지만 1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고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만드는 것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만드는 것과 똑같은 수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고 수고도 똑같아요. 근데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맞잖아요. 흙수저니까 이 땅 살아봐자 내가 부자는 되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85%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해서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85%가 나는 절대 부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85%가. 웃기지 않습니까? 85%가. 여러분 믿음인데 모든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럼 부자가 안 되죠. 먼저 믿음 먼저 막 가지세요. 나는 부자가 되겠어.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겠어. 뭐 물질의 부자가 아니어도 나는 다른 것으로 부자가 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의 부자가 되겠어. 라고도 해도 되고 뭐 이거는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한만 봐도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공부해봤자 핵심은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은 근데 그들의 믿음은 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의 믿음이에요. 맞잖아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못해도 실패해도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구나. 최선만 다하면 돼요. 너무 크게 욕심 안 내고 최선만 다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것에 만족하고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한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